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일어서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김영애 권사님께서 엄마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제목이 엄마의 가르침인데요. 저는 오늘 할머니의 가르침, 제가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결혼해서 손자가 합해서 4명이 있는데 아침에 오면서 이는 할머니로 경험담을 나누는 시간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에게 엄마가 되게 하시고 또 할머니도 되게 하시고 이런 여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부탁하시고 분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각자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기업, 태의 열매, 상급,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성이고 엄마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 할머니가 되는데 저는 참 여자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나는 한 번 더 남자가 됐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아주 전통적인 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또 준비하면서 또 여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가정을 살리는 엄마라고 이름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리더십이 자녀의 장래를 좌우한다. 물론 아버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라고 제가 했지만은 이 리더십, 특히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엄마 중 엄마의 리더십은 우리들의 아이들의 장래를 좌우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요즘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모두들 굉장히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리더십은 포지션이 아닙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위치가 아닙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이고 리더십은 본이 되는 삶인데 엄마만큼 우리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는 어쩌면 아빠보다 더 많지 않을까,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아까 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만 이 시대가 너무 혼돈의 시대, 그야말로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혼잡의 시대에 떠밀려가면서 가치관이 혼돈이 되고 믿는 크리스찬 우리 엄마들도 때로는 그렇게 휩쓸려가면서 가치관의 혼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는 열심히 잘 다니는데 또 누가 묻는다면 자녀가 어떻게 크기를 바라느냐. 그러면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대부분 성공하기를 바란다.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대부분 아마 그렇게 얘기한다 해도 아마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미국 부모님들은 대동소이하게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럼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은, 엄마들은 우리 자녀가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나, 크기를 바라나 한다면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수명에 연한 동안에 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수명이 있는데, 그 수명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부탁을,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하고 사는 그런 우리 자녀로 컸으면 좋겠다. 아마 이러한 소원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엄마는, 특히 오늘 엄마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니까요. 아버지는 여기 안 계시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들의 소명은, 미션은 우리 자녀들에게 소명의식을 길러줘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왜 공부해야 될 것인가? 왜 대학에 가야 할 것인가? 왜 직장을 얻어야 될 것인가? 이 끝에는 뭘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소명의식을 엄마는 어렸을 적부터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렸을 때야 단어가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하겠지만, 이 의식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야말로 마땅히 행할 바가 뭔가,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가르치라는 말씀이, 오늘 또 본문 말씀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은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도 어려서부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아이에게와 어려서부터. 그럼 우리의 아이들은 이미 많이 컸는데 해당이 안 되겠구나 안타까워하시는 또 어머니들도 계시겠지만 늦지 않았죠. 어려서부터 한번 들어가는 인풋이, 요즘 컴퓨터 많이 하니까 인풋을 많이 저장해야지 아웃풋이 나오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인풋을 어릴 적부터 성경 말씀으로 꽉 채워줄 때 자연히 삶 가운데 아웃풋, 삶의 열매로, 결과로 나온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찬송 불렀을 때 좀 이 찬송을 제가 전하는 말씀과 딱 맞게 선택을 했는가 생각하면서 제가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야말로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들려주신 이 말씀, 이것이 컸어도 늙었어도 떠나지 않고 이 성경을 심히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가 양육을 한다면은, 우리 어머니의 역할은 하나님 주신 분부를 어느 정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출발점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 좋은 환경. 그러나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결승선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우리는 이미 다 떠나고 난 뒤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 나이가 돼서, 더 나이가 늙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우리를 교육을 잘 시켜주셨다. 이게 피니싱 라인에, 인생의 결승선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잘 리드해주고 이끌어줬던 그 인생길이, 출발선이 참 잘 됐고, 나도 인생을 마치는 이 순간에 우리 부모님의 교육이 나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시대가 혼탁하고 악하기 때문에 이 결승선은 생각하지 않고, 결승선을 마치 의사 되고 판사 되고 사업 기업가가 되고 무슨 장이 되고 높이 되고 이것을 피니싱 라인으로, 결승선으로 생각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혼잡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 세상의 탕류에 휩쓸려가면서 가치관이 혼돈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은 가치관이라는 거죠. 가치관. 가치관은 단어를 우리가 많이 씁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 것인가. 저는 이제 한동대 졸업생들이 가끔 이제 정년기가 돼서 이제 결혼 문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묻는 질문이 꼭 있어요. 얘 너랑 가치관이 똑같니? 같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 너네들의 삶의 목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처음부터 같은 가치관으로 결혼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지만은 처음에는 다를 수가 있어요. 저도 저희 남편 김영길 장로와 다르게 물론 결혼을 했었죠. 그러면서 조율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같은 가치관으로 우리가 나중에 갖게 됐는데, 어쨌든 자녀들의 교육은 이 바른 가치관을 통해서 자녀들의 삶도 바른 가치관으로 인도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요즘 부모들은요, 우리 젊은 엄마들 보면은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불안해요. 학원에도 보내야 되고, 뭐 태권도도 보내야 되고, 컴퓨터 학원에도 보내야 되고, 어딘가 보내야지 안심하는. 그렇지 않으면은 자녀와 시간을 보낼 줄 모르는, 정말 가치관을 형성해주는 시간을 다 놓쳐버리는. 자녀들은 내내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인간 성장 발달 단계에 태어나서 한 2세까지는 자녀는 엄마가 만능으로 알고 있죠. 소아과 의사처럼. 그야말로 카멜레온처럼 부모의 역할이 변하는데, 태어나서 학년 전기까지는 엄마의 역할은 소아과 의사와 같은 만능이죠. 모두 아프면 소아과로 다 데려가니까 엄마는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필요를 채워주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얘기한 거 제가 잊어지지 않아요.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뒤에는 침대, 앞에는 식당. 제가 그 얘기가 잊혀지질 않아요. 엄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 그러나 이 아기에게 안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저는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 살 때 옆에 미국 여자분이 아기를 키울 때 제가 보니까 얼마나 수다스럽던지, 말도 못하는 3개월짜리 아기를 데리고 목욕을 시키면서 물이 따뜻하지, 기분 좋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속으로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애를 데리고 왜 저렇게 수다를 떨까? 근데 그 엄마는 아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엄마가 자기를 돌보고 물이 따뜻한지 기분 좋은지 물어보는 게 말은 못 알아들어도 느낌으로 이미 그게 벌써 언어예요. 내재적인 언어죠. 언어가 튀어나오기 전에 전 단계의 교육 단계인 걸 이 엄마는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 그 엄마의 품은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태어나서부터 젖먹이 젖대고 아장아장 걷고 기저귀 차고 있을 때는 세상에 겁날 게 없는 거죠. 밤에 기저귀를 몇 번 갈아야 된다고 엎어놓고 볼기짝 때리는 엄마가 없잖아요. 수도 없이 기저귀를 갈아도 행복하고 수도 없이 보채도 먹여주고, 그런 그 엄마와 아기와의 관계. 그러다가 이제 2살에서 한 4살쯤 되면은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래서 몬티소리는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3세부터 6세까지를 민감기다. 센시티브 피어리어드다. 어디에 민감기인가? 언어의 민감기, 질서의 민감기, 색깔, 컬러에 대한 민감기.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 걷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단어가 문장이 되고 형용사, 부사가 붙고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심어주신 천부적인 본능적인 재능이에요. 그때는 아버지,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출장 혹은 직업으로 6개월 있다가 다른 곳에 또 옮기고 해도 그 아이는 그 나라의 문화, 그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폭발적인 언어 능력을 내재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생 중에서 가장 언어 습득이 빠른 시기, 3세에서 6세까지 언어의 민감기, 그 다음에 질서의 민감기. 그때는 자기 머릿속에 사진 다 찍히는 거예요. 아침에 아빠가 출근하는데 막 자동차 키를 못 찾아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할 때 아이는 찾아옵니다. 그런 경우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유아원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고집을 피웁니다. 운동화는 아빠가 신겨줘야 되고
우유는 엄마가 가져다 줘야 되고 민감기니까 자기 머릿속에 질서가 그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이해 못하는 엄마는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거 고집 센 거 고쳐줘야 된다 하고 데리고 들어와서 볼기적 데리고 엎어놓고 오늘 유아원 가지 마.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스테이지 단계를 모르는 거죠. 그때는 고집이 있어요. 자기가 해놓은 질서에 삐뚤어지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교육적으로 뭘 가르쳐야 되는가? 자기 방에 장난감이 온데 어지러져 있고 정신이 없을 때 장난감 정리하기. 옷은 옷장에 벗어서 개켜서 넣고 레고는 이쪽에 정목은 이쪽에 그림책은 이쪽에 한번 가르쳐주면 아이는 그대로 합니다. 질서의 민감기.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최고다. 그때부터 아이는 자존감,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색깔에 대한, 컬러에 대한 민감기. 여러분 유치원 교재 보시면 잘 알잖아요. 유아원 가보시면 알잖아요. 얼마나 유치찬란한 컬러들로 꽉 차 있는지. 일생 중에 가장 민감한 때니까 그 교재들이 컬러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태어나서 2살까지는 무조건적인 사랑, 3세에서 한 6세까지는 그 민감기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해주고 질서도 가르쳐주고 예스 노도 가르쳐주고 노를 가르쳐줄 수 있는, 노를 남발하는 뜻이 아니죠. 안 돼 하는 소리를 너무 남발하지는 않지만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로. 이 아이는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 어릴 때 가르치면 이 늙어서도 이 질서 감각, 질서 정돈, 종이를 막 구겨갖고 펴서 메모지로 쓴다면 참 쓰기가 난감하죠. 그러나 이것을 착착착착 접어서 네모집에 접어서 폈을 때 네모 칸들이 많이 생기는, 거기다가 메모를 하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정돈되게 종이 한 장에 빼곡 들어차는 정보를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그 질서를 가르치는 것. 그때 삶의 질서뿐만 아니라 삶의 컬러뿐만 아니라 이제 마땅히 행할 바 하나님의 말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어머니는 탁월한 사진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탁월한 사진사는 카메라 메고 다니면서 우리가 봤을 때 대수롭지 않은 장면에 계속 셔터를 눌러댑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범한 사진이 나오듯이 우리는 가정예배 드리자 이리 오늘 앉아라 시작 애들이 지루하게 몸을 비비꼬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도처에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고 다이르고 할 교훈들이 널려 있어요. 어릴 적부터. 돌을 가지고 와서 돌을 주워 와서 이거 엄마 나 돌 주워서 이쁘지? 그럴 때 이 돌은 누가 창조했을까? 누가 만드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꽃이 이쁘다고 할 때 이 꽃은 누가 만드셨을까?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능의 소아과 의사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시기에는 엄마의 역할은 이제는 여행사 가이드가 돼야 됩니다. 여행사 가이드는 계속 얘기하는 거죠. 여행사 에이전트는 테이블에 앉아서 여행 계획을 짜지만 가이드는 따라다니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언어의 민감기 시기에도 아이는 질문기 계속해서 묻는 거죠. 엄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런데 또 지혜를 얻지 못한 엄마는 너 도대체 몇 번 묻는 거야? 절로 가. 아까도 물었잖아. 이렇게 야단칠 게 아니라 이 아이는 폭발적으로 말하고 싶은, 묻고 싶은 그런 내면의 욕구가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10번을 물어도 20번을 물어도 대답해 주는 것. 근데 그것이 더 발전해서 학년기에 들어오면은 초등학교 시기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일생토록, 여러분 자녀 키워서 알겠지만 가장 대화의 문이 넓게 열리는 시기예요. 그런 시기는 아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오면서 엄마 하고 뛰어들어오고 엄마한테 일어난 학교에서 일어난 이야기. 그때 인생의 모든 규칙과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줘야 할 시기죠. 저도 기억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이제 유치과학자로 카이스트에 왔는데 우리 아이가 놀기를 너무나 좋아해서 아주 깜깜해야지 놀이터에 들어옵니다. 집에서 보면 놀이터가 다 보이는데 우리 아들이 제일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노는 것이 직업치고는 최고의 충실한 그런 아이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뛰어들어오면서 헐떡벌떡 뛰어들어오면서 제가 있는 방문을 확 열면서 아 살았다. 엄마는 휴가 안 당했네. 그런 거예요. 근데 왔을 때 민방위 훈련이 있는 걸 얘는 몰랐던 거예요. 열심히 놀이터에서 모래사장에서 놀다가 사이렌 소리가 나는 또 노는 거 혼자 열심히 놀다가 보니까 친구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 휴거 당했구나. 자기 혼자 지금 휴거를 안 당했다. 왜 휴거를 안 하냐면 우리가 미국에서 온 교인이 그 랩츄라는 휴거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굉장히 경각심도 일어나고 은혜도 되지만은 두렵기도 한 영화였거든. 같이 봤거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다 휴거 당하고 자기 혼자 이 지구상에 남았다 생각하고 방문을 뻘컥 열고 살았다. 엄마는 휴거 안 당했구나.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물론 유아세를 받았고 주일학교에서 쭉 자라왔지만 지난번에 목사님도 그러셨죠.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께 다 맡기면 안 돼요. 부모가 우리가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이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소중한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죠. 아이가 너무 놀래갖고 할 때 제가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염려할 것이 없다는 이 복음을 풀어서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 막 울기 시작하면서 어머 난 몰랐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고마운 분인 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기도하는데 아이가 정말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엄마 그런데 내 짝 아무개는 불교 신자인데 불교 믿는데 걔는 그럼 지옥 가겠는데 큰일 나죠. 휴거가 일어나도 걔는 이 땅에 남아가 고생할 텐데 그래서 그럼 네가 전도해야지.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애가 막 울고 들었어요. 왜 싸웠냐? 그랬더니 지작 준경이한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랬더니 구석에 끌고 가가지고 재수 없다고 얼마나 때렸는지 우리 아들이 받은 최초의 핍박이었습니다. 우린 도처에 예수 그리스도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저는 이 찬송 가사가 부를 때마다 가슴에 확 그냥 울먹해져요. 맞습니다, 주님. 주님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예스, 아멘. 이 복이 얼마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지요. 주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 성실하신 주님을 자녀에게 자랑하지 않고 누구한테 하겠어요. 옆에 사람 옆집 앞집 아파트 부인한테 전도하기보다 우리 아이의 영혼의 주소가 어떤지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지식의 키에 맞게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처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널려 있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너희 아이에게 말해라.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 내가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죽었던 것을 십자가에 달린 것을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그리고 너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그 인자가 끝이 없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전해라.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귀한 여러 하나님의 딸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남편에게나 주일학교 선생님에게나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이 중요한 역할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도처에 널려 있다 그랬죠. 특히 초등학교 때
그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또 한 번은 4학년이었을 때 우리 아들이 딸이 2년 아래인데 뛰어 올라오더니 엄마 지금 바깥에 내다보래. 오빠 지금 맞아 죽는데요. 그래서 베란다에 가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완전히 닭싸움 시키듯이 뺑 둘러서 아이들이 있고 그 가운데에 우리 아들하고 저보다 훨씬 덩치가 큰 형아하고 권투시합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때 우리나라 월드 챔피언십 타이틀 매치 어떤 외국 선수하고 선수 대회가 있는 날인데 다들 집에서 그걸 보고 있었죠. 우리 아들도 열심히 이 글로벌을 끼고 막 TV 시청 자기 혼자 막 이러면서 사내 아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졌어요. 타이틀 매치에서. 근데 얘가 나간 줄 몰랐어요. 슬그머니 바깥으로 나갔는데 이미 놀이터에는 분에 겨운 소년들이 잔뜩 서 있는데 이 녀석이 좀 늦게 나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졌다. 그랬더니 한참 화가 나 있는 형들하고 지 친구들하고 정건 너 몰랐니? 너 한번 붙어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지보다 2년 형아가. 그러더니 나머지들이 막 박수치고 응원하고 막 붙어라 이래갖고 2명이 이제 권투시합에 붙었는데 우리 아들은 굉장히 왜소하고 가늘가늘했어요. 근데 우리 딸도 그 옆에 있다 보니 자기 오빠 맞아 죽겠거든요. 계속 두들겨 맞으니까. 그래서 제가 뛰어나가려고 이러다가 내가 뛰어나서 말리면은 저 아이는 좀 덜 두들겨 맞겠지만은 얼마나 낭패감을 느낄까. 엄마가 개입돼서 떠들말렸으니. 그래서 제가 안 나가려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꿀떡 주먹을 벌컥벌컥 쥐면서 설마 죽이지는 않겠지. 계속 때리니까 그냥 뭐 뛰어나갈 찰나를 참으면서 막 주먹을 저도 쥐고 있는데 한참 두들기면 상대방이 이 글로벌 집어 던지면서 재미없어 나 안 할래. 일방적으로 때리기 재미가 없어진 거죠. 그랬더니 양편에 응원하는 그룹 중에 우리 아들을 응원하는 애들이 쫙 오더니 얘 팔을 바짝 치켜들면서 김아무개 판정승으로 이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 아이가 들어오는데 온 얼굴에 떼국물 땀에 눈물에 아주 폐잔병으로 촉 처져갖고 돌아서 자기 침대에 눕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들어가서 엄마가 다 봤다. 근데 엄마 내가 판정성을 이기는 것도 다 봤어요? 그래요. 봤지. 너무 자랑스럽더라. 그러면서 목욕을 시키면서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엄마가 아까보다 다 보면서 위험하다 하면 내가 뛰어가려고 그러지.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단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힘들 때, 아플 때 다 보고 계시지. 근데 우리의 신앙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키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먹을 불끈불끈 쥐면서 참고 계시단다. 요셉 보면 알잖아. 우리 지난번에 요셉의 설교를 들었습니다마는 요셉이가 총리가 됐을 때 속으로는 다 알았지만은 그 형님들이 자기 동생 동복 베냐민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알아보기 위해서 꾹꾹 참으면서 몇 가지 출익을 하면서도 그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육정을 이기지 못해서 시종들 다 물러가게 하고 방성대곡했다 그랬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키를 키워주기 위해서 참으시면서 때로는 옆방에서 우리 주님 우신단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자라가게 하고 너 키가 자라듯이 믿음도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참으시는 거 너 아니? 엄마가 너 다 보고 있었듯이 여차하면 뛰어갈라 했던 엄마 안 본 거까지 다 봤지? 하나님 우리 다 보고 계시지.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찍을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내 아이니까 사건들이 많았죠. 또 한 번은 우리 아들이 또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지금. 그 맨날 그 디귿자 건물 카이스트에 건물 교수 아파트가 디귿자로 되고 가운데가 놀이터예요. 그런데 1층에 어느 한 집에 할머니가 계시는 집 유리창이 계속 깨집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야구놀이를 하다가 그 유리창 어느 집을 깨는 거예요. 정면으로 깨기 쉬운 곳에 위치해 있는데 근데 그 댁에는 또 할머니가 계셔가지고 할머니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애들 간에는 호랑이 할머니라고 소문이 났어요. 왜냐하면 맨날 야단 맞으니까
근데 그날도 야구하다 그 집 유리창이 깨졌고 우리 아들이 뛰어와서 엄마 나는 안 던졌어. 근데 내가 우리 다 도망가는데 나도 도망가다 뒤돌아보니까 그 미애 할머니하고 나 눈이 마주쳤어. 근데 그 할머니가 내가 깬 줄 알 거야.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도 했지? 나는 보조였어서 보조. 나는 실제 선수도 아니야. 그냥 있었는데 뛰다가 눈이 마주친 거야. 너도 뛸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 그랬대. 그럼 네가 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우리 사과하러 가자. 미안하다고 가자. 애가 울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 그 할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못 간대요. 근데 저는 책임감을 키워줘야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달래고 손을 잡고 그 집이 1층이니까 그 집 문 앞에 애를 세워놓고 저는 저쪽 코너에 숨어서 보고 있고 이 아이는 거의 초죽음이 되게 겁에 질린 눈으로 배를 눌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내다보더니 너 어떻게 왔니? 할머니 미안합니다. 유리창을 깨트렸어요. 내가 봤는데 네가 공 던지지 않았는데 너 공 안 던졌어. 근데 네가 사과하러 왔구나. 아이고 기특도 해라. 오히려 할머니가 이 아이를 칭찬하고 그래 괜찮아 가거라. 이 아이가 제가 숨어있는 모퉁이를 와서 엄마 봤지? 저 할머니가 내가 던지는 거 아닌 거 알았어. 그때 제가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셔서 신실하셨어. faithful 하셨어. 우리가 죄를 지어도 7번 7번 수없이 지어도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단다. 저 미애 할머니처럼. 너무나 많이 특히 이 초등학교 시기에는 운동 경기를 가르쳐주는, 운동으로 말한다면 경기 룰을 가르쳐주는, 아까 조금 전에 학년 전까지 그 민감기에서도 이미 경기 룰은,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사실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것을 시민 어른이 돼서 한다면 큰 문제가 없어요. 줄 서라, 양보해라, 용서해줘라, 차례차례 하자. 이런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것이 어른이라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양보하고 줄 서고 남을 존중해주고. 그렇게 가르쳐서 초등학교 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부모는 열심히. 그런데 요즘 엄마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들이 집에 들어올 때 부재중인 엄마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소아과 의사인데 한 번 그런 얘기 했어요. 저기 대치동에 소아과 의사인데 한 번은 비가 오는데 아이가 7살짜리가 여기다가 집 키를 달고 또 건강보험증도 달고 그리고 소아과 애 혼자 왔더래요. 그래 너 왜 혼자 왔니? 그랬더니 엄마는 아랫집에서 엄마들하고 커피 마시고 있어서 저 혼자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쇠도 달아주고 보험. 그럼 이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기억을 할까? 탄식을 하는 얘기를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질적인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너 왜 그랬니? 속상했겠구나. 너무 잘했어. 너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면서 정말 검증되지 않는 행복받는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식을 가진 가치관을 심어줄 때 아름다운 도자기로 빚어지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은 아이는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때 빚어주지 않으면 이 도자기는 부서져서 부딪히면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다 바깥에 내보내느라고 뭐 배우고 과외 수업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느라고 남에게 계속 의탁하면서 도자기 빚을 기회도 사라지고 지나가 버린 거죠. 이 아이들 자녀 교육은 제자 훈련의 시간인데 제자 훈련은 떠나보낼 것을 전제로 합니다. 언젠가는 저희 품에서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관의 교육은 어렸을 적부터 일찍이부터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아이의 시간은 그렇게 오래지 않는다는 것. 이 시간을 기가 막힌 시간을 우리 그리스도 어머니들은 크리스찬 엄마들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황금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아이가 어떤 인격체로
성숙하느냐, 성장하느냐, 이 시기는 엄마의 손에 달린 거죠. 그래서 부모의 리더십은 자녀의 장래를 좌우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뒷등을 보고 배운다, 카피한다 그랬어요. 영향력이라는 거.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거죠. 책임.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은 선택이죠. 인생이 선택이듯이 인생이 B와 D 사이에 있다 그러잖아요. birth, 탄생, 출생, D는 death, 죽음, 가운데 C, choice.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수요 여성 예배에 오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선택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대화가 있고 하지만 선택해야 되는 거죠. 영향력은 선택이고 책임감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역량, 가치관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 중간에 미리 결론부터 내죠. 저는 늘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엄마가, 이 부모가 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안에서 존재 가치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발견한 사람, 그게 확인된 사람, 그것이 확정이 된 사람은 올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본인도 그것을 소원하고 살게 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안에서 소속감, 삼위일체로 설명을 하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치, 성령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 이것이 자존감의 세 차원입니다. 저는 자존감 얘기하면 좀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존감 보통 세속적으로 얘기할 때 자존감을 형성하는 두 가지, 제일 큰 거 두 가지가 외모와 능력,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의 요인이. 저는 티네이저 소녀 시절에 저 혼자 딸이고 오빠들이 쭉 사촌하고 다 우리 집 공부할 때 저는 얼마나 인물 못났다고 놀림을 받았는지 지나만 가면 그들이 합창을 해요. 호박이 지나간다. 호박밭에 갖다 놓으면 주소 없으면 못 찾는다. 그것을 한 번도 아니고 갈 때마다 얘기하니까. 그리고 제가 분명히 제 이름을 제 노트에다가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 우리가 새로 이제 개학을 하면 교과서 책값을 하고 이름을 다 쓰잖아요. 정성 들여서 새학기 시작하면 오빠들이 쭉 보더니 얘는 제 이름도 못 쓰네. 김여매가 뭐냐, 김여매가. 제가 분명히 김영애 썼는데도 김여매라고 놀리는 거예요. 요즘 문자 보낼 때 잘못하면 김여매가 나오길래 아, 우리 오빠들이 천재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제가 반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반장은 꿈도 못 꿨고 분단장도 못 해봤고 6명 중에 부분단장을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온 집안 친척들에게 소문 내신 얘가 부분단장 됐다고. 그리고 뭐 앞에 나서 말을 발표한다든지 책 읽기 시간에 제 차례가 다가오기 시작하면 저는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하고 손이 싸늘해지고 배가 살살살살 아프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랬던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서 저희 어머니께 제가 어머 나중에 이쁘게 놔주시지 어찌자 그리고 호박으로 놔줘갖고 오빠들이 나만 지나가면 호박이라고 막 김호박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또 막 웃으시면서 야 그러게 말이다. 야 너 지금도 내 말 안 듣는데 뱃속부터 내 말 안 듣더라. 내가 너보고 예쁘게 놔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내 말 안 들었어 그렇잖아. 우리 어머니가 자기 책임이 없대요. 나보고 말 안 들어서 그렇대요. 저희 아버지 약주 잡숫고 오시면은 제 볼을 찝으면서 이 못 내미를 어디다 치워 먹을꼬. 아유 나는 치움을 당하긴 당해야 되겠는데 못나서 치움을 당하기도 힘들겠구나. 내가 속으로 그래서 나 절대 손 안 본다. 손 보면 닦지 말자고 분명하니까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할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사람 하나 준비해 놓으셨다가 미국의 노총각 김영규 씨가 얼굴도 안 보고 장가 오겠대요. 그래서 얼른 결정을 내렸죠. 아, 이 사람은 외모에는 자유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진을 하나 보냈는데 그때 사진을 교환하고 결혼식 청첩장 다 뺏겨놓고 한국에 결혼식 하러 나왔는데 저를 딱 보더니 아, 귀가 양쪽 다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더니 사진을 보낼 때 그때 머리가 이렇게 한쪽은 귀를 가리고 한쪽은 뒤로 제낀 사진을 보냈더니 귀가 한쪽 없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가지고 일로 봐도 귀가 안 보이고 이렇게 해도 귀가 안 보이고 귀가 없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귀가 없는 여자하고도 결혼하려고 그랬나요? 그랬더니 뭐 할 수 없지, 도리 없지. 부모님들이 하라 했으니까 해야지. 그렇게 외모에 자유로운 남편을 그래도 하나님 예배해 주셔가지고 만났어요. 그 말은 이 자존감이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위축된 구석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만 5년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알았어요. 나는 그분의 딸인 걸 알았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딸이구나. 이것에 대한 이 기쁨, 이 충만함, 이것은 알 사람은 알도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송 가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딸이 됐다는 것을.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저한테는 내가 너희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루었다는 경제학적 용어로 지불했다는 단어 똑같은데 너희 죄값을 네가 어미 뱃속에서부터 원죄로부터 있었던 이미 사망이 너한테 지목이 됐고 네가 심판에 이르게 됐고 영생이 없었던 너에게 내가 첫 번째 아담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됐고 두 번째 아담이 나는 널 위해 죽었기 때문에 다 지불했다. 그것이 저를 위한 거로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면서 제가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울었던지 감사해서 그때부터 제 영혼 가운데는 늘 부르는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 가사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주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전에 그거 굉장히 과장법으로 또 생각했거든요. 아이, 뭘 그렇게 바다를 먹물로 다 삼고 그거 다 기록한다고 하나. 근데 제가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 똑같은 찬송 가사가 제게는 감격과 감동과 감사로 불러지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 난 할 수 없지만 난 사람 앞에 설 수 없었던 아주 소심한 제가 걱정이 많은 제가 미국 여자들 앞에 옆집 여자한테 가서 막 브로큰 잉글리시로 막 너 예수 믿느냐? 그리고 주희씨 제 옆집 여자 굉장히 친했는데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막 예수님이 이래 오셔가지고 막 채찍에 맞으시고 이 여자는 가만히 듣더니 오케이 그냥 이게 영어로 제가 통할 수는 없는데 이게 얘기 안 하고는 안 되는 이 마음에 터져 나오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 얘기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빨리 끝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는 여행사 가이드처럼 계속 경기 원칙을 많이 가르치면 예수님 사진을 많이 찍어야 돼요. 그리고 티네이저가 되면은 부모의 역할은 운동선수 코치처럼, 코치는 경기장에서 같이 뛰지 않습니다. 팔짱을 끼고 예의주시하면서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것 있으면은 불러서 하프타임 시간에 아주 짧게 지적을 하죠. 티네이저 아이들 여러분 키워서 아시지만 엄마가 계속 초등학교 때처럼 잔소리하고 내 새끼가 궁뎅이 때리고 뽀뽀하고 하면 밀어내고 엄마 왜 이래요? 나 이제 어린애 아닌데요. 이렇게 벌써 대화의 문은 닫혀졌습니다. 우리 아들도 그렇게 자상한 아들이 중고등학생 되니까 놓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아들하고 얘기 좀 하려고 들어갔더니 엄마 녹화한 거 못 보셨나요?
그 왜 들으셨어요? 아니 네 방만 에어컨 틀어놨잖아. 전기 아끼려고. 그래서 나 좀 시원한 데 있다 가면 안 될까? 그럼 엄마 여기 계세요. 내가 나갈게요. 이제는 대화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 기간만 되면 이불 덮으시고 초저녁부터 자는 거예요. 보통 시험 기간 아니면 밤 11시, 12시까지 돌아다니는 애가 학교만 갔다 오면 이불 탁 덮으시고 너 왜 자냐? 그러면 지금도 자고 밤에 일어날 거예요. 근데 밤에 안 일어나고 아침까지 자는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하죠. 그러더니 자기도 안 되겠는지 엄마 독서실 좀 끊어주세요. 나도 그거 좀 가볼래요. 그래서 독서실을 보름을 끊어줬죠. 그리고 우리가 수요 예배 끝나고 독서실에 이제 그때 총연금지 있었으니까 데리러 갔더니 그 지키는 아저씨가 아래층에 내려가 보세요. 그 아래층에 갔더니 우리 아들이 열심히 장기를 두고 앉은 거예요. 그래서 현장범을 체포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속으로 기가 막히지만 집으로 왔습니다. 그 밤에 12시 다 되고 왔는데 공부 많이 했냐 그랬더니 머리 쥐가 나도록 했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와서 시험 기간에 또 온 방바닥에 책 뿌려놓고 또 이불 덮으시고 누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또 그랬거든. 독서실도 끊어주고 자기를 좀 덜덜 볶아달라 그랬거든요. 엄마 다른 엄마들은 좀 그런다는데 엄마도 좀 그래 해줘 보세요. 이런 거 그래도 될까? 해주세요. 그러다 너 덜덜 볶으라 그랬지. 확 입을 제끼고 볼을 찍고 제가 막 흔들면서 너 시험 볼 때 더 왜 이러냐? 일어나봐. 너 시험 몇 개 틀렸어. 한 번도 제가 시험 몇 개 틀리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무심했어요. 말해봐. 일어나. 그 어저께 갔더니 너 잠겨졌지? 막 완전 경찰관이 되어서 막 무서운 얼굴로 막 애를 다구치니까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 나는요 희망 없어요. 나는 구제불능이에요. 나도 머리 거짓말 막 나오고요. 나 독서실 가가지고요 공부 안 돼요. 그냥 장기 두고 앉았고요. 그러면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무섭게 하니까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도 울다가 막 손에 막 쥐가 난대. 막 이것도 막 아프대요. 그런데 울다가 갑자기 뭐 손을 만져줄 수도 없고 금방 무서운 얼굴을 했다가 부드럽게 할 수도 없고 그때 아버지는 미국 출장 가고 없고 애 잡겠다 싶은데 성경에 보면 절대 노엽게 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 얘를 노엽게 하다 뿐만 아니라 낙심을 시켜서 지는 희망이 없대요 앞으로. 그리고 자기는 구제불능이래요. 자기도 머리 거짓말 자꾸 나온대.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지혜를 주시라고 막 SOS를 쳤죠.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너만 구제불능 아니다. 나도 그렇단다. 그럼 제가 지금 아들 앞에 가냐 완전히 고해성사 하듯이 야 나도 너만 할 때 야 할머니가 연보 주셨는데 그거 요새를 말하면 한 1,000원 주면 500원만 내고 500원 사탕 사 먹기도 했고 우리도 모르게 죄가 거짓말이 연습도 안 했는데 나온단다. 지금 이 나이에도 엄마가 예를 들어서 간증을 한다 강의를 한다 10개를 다 해야지 정직한데 9개만 할 때가 많다. 1개 그거 맞아 하면 엄마가 좀 위신이 깎이거든. 그래서 그거 감춰놓고 그것도 정직하지 않는 거지. 성경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우라 그랬는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가 우리 발목을 붙들고 싸움을 하고 공격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성품을 담게 하려고 계속 숙제장을 주신단다. 너도 지금 엄청난 숙제장 받은 거야.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 엄마도 그랬다 근데 애가 조금 밝아져서 엄마도 그래.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둘이 부드럽게 기도하다 울었어요. 자기도 지도 막 구제불능이래요. 나도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 나 좀 용서해달라고. 이제 아이가 고등학생 좀 되니까요. 그런 대화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면은 완전 이제 친구로 변합니다. 부모가. 그래서 아이가 이제 방학 때는 저랑 새벽기도로 여기 왔었어요. 그때는 순순히 따라 나서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집에 가면서 차에서 엄마 나 창피해서 엄마랑 새벽기도 못 다니겠어요. 왜? 엄마가 뭐 기도하다 큰 소리로 내가 키 키워달라고 기도하대요. 제가 뭐 다른 거 기도 막 하다가
그때 아직 한동도 생기기 전이었어요. 창조학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다가 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들이 168, 키도 별로 안 커서 대학생이 됐는데 키 안 크면 얘가 여자친구로 생기겠나 싶어서 키 키워달라 할 땐 제가 손가락을 잡아 당기면서 키만 하려면 좀 미안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사람 보기에 사랑 그때는 조그맣게 하다가 키를 좀 키워달라고 막 손가락 당겨 어떻게 크게 했든지 얘가 들었나 봐요. 엄마 주변에 다 듣도록 나 키 키워달라고 기도하대요. 그 키 큰 게 하나님 영광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나 키 작다고 하나님 나 안 쓰신답니까? 나 키 큰 건 엄마의 영광이지. 이제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나 그럼 엄마랑 이제 못 가겠어요. 알았어. 나 이제 그런 기도 안 할게. 그래 우리 아들 키는 그걸로 더 크지 않았고. 그래도 여자친구가 생겨서 결혼하고 지금 두 아이 아빠가 돼서 손녀가 대학을 올라가고 고등학교 1학년 손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때에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 제목은 사실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하나의 고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치 않고 하나님한테 있는 이 부속품 뭐라 그러나요? 부차적인 걸 원하는. 그 저도 뭐 기도 많이 잘하는 권사겠지만 뭐 아들 키 키워달라고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데 근데 아들이 그걸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우리 한동대학 가서 너무나 힘들 때 제가 어떨 때는 어머 나 정말 정신 나갔지. 개교 전에 재단 기업이 무너져가 학교가 불통만 할 때 어쩌자고 하나님 믿고 그까지 갔을까.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고 교수님들 학생들 다 망하고 한국 기독교계 위신 추락시키고 하나님 영광 땅에 떨어지고 우리가 미쳐서 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돈은 계속 없고 부도날 위기에 있고 계속 고소고발 들어오고 신문에 나쁘게 나고 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보고 그때 이제 대학원 1학년이었었어요.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이 아들한테도 좀 위로받고 싶었어. 야, 너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엄마 너무 무섭다. 야, 엄마가 막 천국 빨리 갔으면 좋겠다. 나 이 현실이 너무 무섭다. 우리 미쳤지 정말. 저도 모르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들이 어깨에 손을 턱 안수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린 그리 잘난 것도 없는데 우리같이 부족한 우리 가정에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는 최전선에서 그 기적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엄마는 아직도 떠나온 친척 본토 아비 집을 그리워하니 우리 엄마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이미 이 아이는 친구로 변해 있고 동력자로 변해 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기도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괜히 우리 카리스도 있을 걸 그랬다. 뭐 엄마는 이화대에서 가르칠 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는데 그땐 근심 걱정이 없었는데 그 얘기를 자꾸 했거든요. 그때 우리 엄마는 아직도 떠나온 친척 본토 아비 집을 그리워한다고.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카메라의 원칙으로 여러분 계속 사진을 찍으면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계속 전해야 되고 식상하지 않게. 그리고 카멜레온처럼 나이에 맞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 아이들 늙었어도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 가르칠 때 늙었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결성선에 들어갔을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다고. 우리 엄마 아버지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됐고 그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 말을 듣는다면은 우리 천국 가서 주님 앞에 그래 수고했다. 내가 맡겨준 아이들 네가 잘 내 앞으로 인도했구나 하는 칭찬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은 성한 사람이 또 잘하는 사람이 칭찬받지만 우리는 역설적이에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쓰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면서 어떤 육체라도 자랑할 것이 없도록. 그렇게 보면 우리 아이들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런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관심, 우리가 연약해도 그런 관심이 있으니까 아이들 공부 못한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실 때에 다니엘이
1장 8절에 보면은 뜻을 정했을 때 왕의 상에 진미를 거부했을 때 그 가치관 어디서 나왔겠어요? 다니엘의 어머니 부모로부터. 그래서 다니엘의 결과는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었고 로얄 아카데미에서, 그리고 그 시대를 경륜하는 많은 사람들의 복을 베푸는 그런 다니엘이 됐듯이, 요셉이 샘 곁에 심은 나무라 그 가지가 무성하여 담을 넘었도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의 샘, 말씀의 샘에 심겨졌을 때 우리 아이들의 생애는 가지가 무성해서 우리 가정의 담을 넘고 조국과 민족의 담을 넘고 열방을 품는, 하나님 나라를 품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하고 귀한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그 성경, 그 재미있게 듣던 그 말씀을 우리가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가 어머니가 되어서 이 성경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잠시도 게을리하지 않고 깨우쳐 줄 수 있는 어머니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